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충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측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회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후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그 백성들의 삶을, 마음을 바로 준비시키는 그런 사명이 특별히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당시 세상을 움직였던 많은 권력자들의 이름이 오늘 열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로마 황제, 디베로, 그 다음에 유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 헤롯과 빌립, 또 이러한 그 종교계에서는 안나스와 가이바 제사장, 이러한 그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계와 정치계의 모든 다스렸던 그때 당시에 많은 황제를 비롯한 대제사장까지 그들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오늘 여기서 짠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여러분 총독의 관저가 아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그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화려한 궁전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 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을 할 때 무엇인가 일이 잘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사람이 떠나고 일이 막히고 기도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갑작스레 생각지 않는 어떤 우리가 이제 환난을 만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 이렇게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광야를 우리가 만났을 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어진 어떤 우리 환경 속에서 생각지 않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광야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헬라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니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라고 하는 것은 변화 또는 이제 전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뉘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변화까지 일어날 때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는 죄를 향해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누이춤하고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은 가룟 유다는 누이쳤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누이쳤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통곡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 누이침 이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세상 사람들은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이렇게 내가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개는 함음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세상 근심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근심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짐을 모든 인생의 짐은 다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짐을 다 지고 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근심에 매여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회개는 지혜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사야 40장 예언을 인용하는데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게 될 때 먼저 사람들이 나가서 길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돌을 치우고 또 구덩이를 메우고 또 구분길을 이렇게 평탄한 길로 곱게 만든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왕이 탁 가는데 그 지역을 방문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 김정은이 탁 보디가드들이 탁 완전 뭡니까 이제 이게 경호원들이 3겹으로 딱 싸더라고요. 1겹, 2겹, 3겹. 만약에 총을 쏘면 경호원 이제 이렇게 한 전방 이제 3m 안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경호원이 있고 또 3m에서 또 뭐 10m 전방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에 들어오면 총알바지하고 대신 맞아주는 거야, 그 개들이. 그리고 막 운전을 하는데 벤츠를 타면 막 뛰어가요, 같이 보호하기 위해서. 참 그거 보면서 참 별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 사실은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김정은보다 더 철저히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서 이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했을 때 미리 길을 곱게 하고 돌을 치우고 안전하게 그 왕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장애가 없도록 만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길을 예비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례 요한처럼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이 땅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 마지막 때 하나님 일할 종으로 세웠는데 투거하는 모습을 2번이나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이 다 마지막 기치를 올리고 깃발을 올리고 횃불을 들고 막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따르는 걸 제가 본 게 아니라 하여튼 많은 분들이 봤어요. 자, 이걸 저는 참 마음이 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그 세례요한 같은 여러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또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더라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영적 우리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낙심과 상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상처도 싸매는 사람이 되시기 주님을 축원하고 여러분의 먼저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씻음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골짜기가 메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에 깊이 꺼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와 상처로 인해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러한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의 말씀에 보니까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을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싸매주기를 원해요. 아멘. 그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상처를 주님 싸매주시고 씻어주시고 꺼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산은 무엇입니까? 산은 여러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산은 무엇입니까? 교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그 문제를, 그 산에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이 내가 모른다 그럴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오늘 내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줘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랑으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주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을 낮추시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 길은 뭡니까? 거짓과 유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강남 저기 테란로에 가보면요 엄청나게 사기꾼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버글버글해요. 한마디로 눈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리더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을 축원하고 또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나의 그 굳은 마음을 나의 비틀어진 마음을 주님 바로 세워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꼬장꼬장해가지고 마음이 좀 이게 넓지가 못해 고다요. 굽었어요. 길이 굽었다는 얘기면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덮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잠언서 4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험한 길은 불선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여러분이 인생의 험한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붙들어서 순종한 여러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도 온전히 순종해 보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저도 이제 물론 어리석어서 많이 이렇게 또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또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교만하고 어리석고 굽은 우리 마음을 곱게 피시고 골짜기마다 하나님 은혜로 메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멘. 우리의 거짓된 위선과 굽은 길을 바로잡고 불순종의 험한 길을 평탄한 길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리와는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서 하는 얘기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기 편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세례요한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지 않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는 강력한 말씀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 형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비율을 맞춰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도 목회해서도 안 되고요. 또 사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강력하게 외치는 이 세례요한의 말씀은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나무를 맺지 않는 나무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까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끼가 나무 곁에 놓인 것이 아니라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뽑히게 될 것이다. 심판이 아주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리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강력하게 외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공생애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종으로 세례 요한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가,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옵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외치는 세례요한 같이 외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가게 저절부터 흐르는 모든 원수마귀들은 나사렛 예수님도 떠나게 하시고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인생에 가로막던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기를 당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모든 되는 일 없게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이다. 무지개로 떠나갈지어다. 무지개로 떠나가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벌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다 무지개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굽은 길이 곧아지게 하여 주시고 평탄하게 되어 주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묶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셔서
모든 아버지 모세 혈관까지 헤롯산이 참 하나님이 모든 아버지 손끝까지 손 발끝에서 손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혈관이 뚫어질지어다. 막힌 혈관이 뚫어져라. 아버지 피는 맑아질지어다. 피는 맑아질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또한 모든 하나님의 혈관들이 뇌려가는 혈관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님께서 막힌 혈관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는 맑아질지어다. 예수 같은 모든 혈관과 피는 맑아질지어다.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당뇨, 교혈압, 비염, 치질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고관절, 관절에 또한 류마스 관절염, 모든 오장육부 하나님의 모든 관계된 질병 아버지 하나님의 암세포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형이 말치어다. 치료형이 말치어다. 성령님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원수막에 더러운 것이 질병 갖다 주는 원수막이 더러운 것이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세포는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부활되어지고 하나님의 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비만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정말 모든 혈관 질환 하나님의 정말 주님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